이 일본 땅 위에 강력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우기 위함이오니 지혜를 더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다룰 수 있는 은혜와 또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어저께 우리가 생명수 강까지 공부했는데요. 이 생명수의 강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은혜의 계절입니다. 은혜의 계절인데 아까 우리 선교사님께서 질문을 이제 하나 했는데요. 예로는 이걸 부흥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두 가지요. 1번은 불신자가 회심하는 경우고요. 2번은 우리 선교사님이 아까 질문했는데 믿음의 회심을 했는데 믿음의 침체기를 맞았죠. 때로는 너무 세상에 가까이 갔어요. 세상에. 자, 이런 경우는 이 부흥을 통하여 갱신을 경험합니다. 회심과 똑같은 체험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회심은 한 번이기 때문에 성령 역사는 똑같아요. 그래서 갱신을 갱신인가요? 네, 많이 잊어버렸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갱신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부흥이 얼마나 좋으냐면요, 불신자는 회심하고 이미 신자는 또 새롭게 되어져서 이게 다 전도로 나가게 돼 있어요. 선교로 나가게 돼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회 개혁으로 가게 됩니다. 사회 개혁. 그래서 특별히 일본 땅 위에 복음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기 원한다. 이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사회 개혁까지 이루니까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이미 복음이 들어와서 양반 제도가 개혁이 되었고 또 축첩제도 폴리감인데요. 이 제도도 다 개혁됐다는 거 이미 말씀드렸죠. 인도의 첩을 여러 개 두는 인도 같은 경우는 요 신분제도가 개혁이 안 됐어요. 선교제도는. 아프리카 같으면 이 중원제도가 개혁이 안 됐습니다. 우리 조선 땅에는 다 이게 개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사회개혁이 이럴 때 사실 3.1 운동이 어떤 민족 정신 고치도 해줬습니다. 사실은요. 그러한 사회적 효과도 있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러한 종교개혁, 이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가지고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미국이 독립합니다. 1776년 7월 4일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1차 영적 대각성, 2차는 세계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을 세계 선교로 보냅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까지. 이게 이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효과가 있고요. 또 영국 같은 경우는 청교도 운동이 어떤 운동으로 갔냐면 이 사회개혁이요. 영국 하원을 완전히 개혁했어요. 그래서 하원에서 기도회를 했어요. 아예 전체가. 하원에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나라를 세우려고 이제 애썼던 거죠. 이때 여러분 이 기도회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 당시는 이제 우리가 합심기도라는 제도는 그런 형태는 아직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회예요.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하는데 총회장이 이제 하원 의장이 이제 불러서 목사님을 이제 여러 명 불러요. 그래서 총회장이 와서 한 개회기도 40분을 합니다. 개회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막 기도를 40분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설교자가 1시간 설교합니다. 이게 금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두 번째 기도하는 자가 목사님이 올라와요. 1시간 반 대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1시간 반이에요. 근데 이거 1시간 반을 어떻게 기도를 듣고 있어요. 10분 정도 했다고 그렇게 은혜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세 번째 올라와요. 또 1시간 설교. 또 잠시 쉬었다가 네 번째 목사님 올라와서 또 1시간 기도. 하나님 아버지.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마지막에 총회장 다시 올라와서 40분 기도로 끝났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성령의 은사로 하는 기도입니다. 성령의 은사요.
자, 오늘날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 못하죠, 사실. 이 은사도 그만큼 없고 성령의 능력도 우리가 그만큼 없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이 갱신 운동, 갱신 하나님께서 갱신시켜 주셔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일본도 개혁할 수 있습니다. 문화 속에 여러분 이 우리가 선교사님들이시니까 제가 하나 자 문화를 어떻게 분석하냐면 자 문화는 이게 문화예요. 일반 은총 영역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 영역. 이러한 영역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특별 은총 영역이 있어요. 특별 은총 영역은 예를 들어서 성령의 역사냐 아니면 마귀 역사냐. 자, 이런 부분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적인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개혁해야 되죠. 개혁해야 돼요. 이 문화를 개혁해야 돼요. 문화를. 어떻게 해요? 아까 같은 대부흥을 통해서 개혁해야 돼요. 대부흥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본의 어떤 의학 굉장히 발달됐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신사와 관련된 어떤 그 아주 이런 일본에도 축제가 많잖아요. 그런 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개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분석이요. 자, 그러면 이제 생명수강에서 마음껏 영적으로 갱신되어지고 다시 새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자,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만 계속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계속 순례길을 가야 됩니다. 순례길을요. 그래서 순례길을 계속해서 갔습니다. 거기를 떠나 순례길을 가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험한 길이 났습니다. 아주 불편한 길이 나왔습니다. 자, 이 불편한 길이 나왔을 때 우리 항상 조심해야 되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도록 늘 주의를 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불편한 길이 왔을 때. 그런데 이 불편한 길을 딱 보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길 때문에요. 그러면서 이 길을 옆을 보니까 지금 길 옆이에요. 길 옆에 보니까 지금 교재로는 세겔초군 50일장이에요. 요 길 옆에를 보니까 초장이 잔디밭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잔디밭이. 지금 이 길이 어려운데 딱 크리스찬이 보니까 잔디밭이 있으니까 이 크리스찬이 이 소망에게 저 잔디밭으로 갑시다. 저 잔디밭으로 갑시다. 그러면 이 길이 결국 우리가 가는 순례길하고 만날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기도해야 되겠죠. 그 일에 대해서. 그러나 이 판단이 세상적인 눈으로 판단했어요. 하나님 앞에. 저 길도 하나님의 순례길과 만나는 것 같다. 자, 창세기 13장을 가보겠습니다. 13장.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크리스찬이 막 우기는 거예요. 소망은 약간 찜찜해요.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크리스찬이 저 잔디밭을 보세요. 잔디밭이 결국 만날 것 같습니다. 자, 13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롯은 이걸 택합니다. 너무너무 에덴 동산 같으니 이야, 저기가 바로 우리가 살 곳이다. 그런데요, 하나님에게 질문을 한다거나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거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잃어버리고 딸들만 건지고 나왔는데 그 딸들하고도 결국은 근친상간을 하게 되는 그러한 큰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그런 민족들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소망은 주저주저하고 있는데 크리스찬이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순례길에서 벗어나거나, 그렇죠? 벗어나면 안 되죠. 새 길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새 길로 들어갔어요. 지금 굽어진 길로 가도 안 됩니다. 위험하죠. 더 큰 위험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되는 건 어렵다고 쉬운 길을 택하면 더 큰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더 큰 어려움. 더 큰 어려움이요. 그런데 이 곁길 초장으로 들어갔어요. 초장으로 갔는데 정말 발은 너무너무 편했어요. 발이요. 그리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천둥 번개가 치면서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소낙비가. 뭐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경고. 소낙비가 막 경고해요. 경고. 그때 어떤 사람이 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앞으로 가서 선생님, 이 길이 천성으로 가는 길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 맞습니다. 일로 오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갔어요. 그 사람을 따라갔는데 얼마 안 있자 이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 죽었어요. 으아 하면서 죽었어요. 이미 비는 어마어마하게 오는데요. 자,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때 이 두 순례자는 뭔가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습니다. 큰일 났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지금 어떻게 이 길을 벗어나야 될까요? 제1번, 크리스찬이 먼저 소망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왜요? 자기가 주장을 해가지고 여기 왔기 때문에 형제에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형제가 어려움이 왔잖아요. 형제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이 뭐가 잘못되었을 때 이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식이에요. 용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소망이 크리스찬을 기꺼이 용서해 줍니다. 크리스찬 입장에 봐서는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다시 이제 되돌아가기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자기가 앞장서겠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희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하겠대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혼동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영적으로 자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잖아요. 혼동 상태. 그래서 오히려 또 다른 잘못으로 인도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소망이 짐을 지는 겁니다. 짐을 지고. 자,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벗어난 길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를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돌아가야 돼. 되돌아가야 돼. 왜요? 아까 길에서 가다가 이렇게 벗어났단 말이죠. 계속 이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있어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갈 길을 찾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이런 길은 없어요. 다시 여기까지 돌아가요. 이게 원리예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은 막 되돌아오는데 이미 엄청난 폭우가 왔고 막 강에 빠져서 막 죽을 뻔도 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잠시 동굴에서 비를 피한 다음에 가자 그랬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계속 가야 돼요, 이때는요. 그런데 동굴에 잠깐 쉬기로 했어요. 동굴에 잠깐 이렇게 쉬고 있다가 앉았어요. 앉았어요. 힘드니까. 그 다음에요, 잠에 빠졌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계속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데 잠에 빠질 겁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요. 잠을 자고 있는데 아침이 됐는데 절망 거인이 나타났습니다. 이름이 절망 거인이에요. 절망 거인. 이 절망 거인이 내 영토에서 잠을 잤다고 해서 이 두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을. 요 붙잡았는데 요 붙잡힌 날이 수요일 날 아침이에요. 수요일 날 아침. 수요일 아침. 수요일 아침.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은 절망 거인이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왜 내 영토에 들어와서 잤느냐 하고 이 절망 거인이 때리면서 지하 감옥에 가둡니다. 지하 감옥에 확 때렸어요. 그 거인의 이름이 뭐냐면 절망 거인이에요. 이 두 사람이 절망 상태예요. 쉬운 길 택하려다가 절망 상태. 절망 상태. 절망 상태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한숨만 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상태.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 상태. 한숨을 푹푹 쉬면서 절망만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날 밤 절망 거인의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에게 이 침입자를 두 사람을 붙잡았다고 말합니다. 절망 거인이고요. 절망 거인의 아내예요. 이 아내의 이름은 자포자기. 자포자기. 여러분, 자포자기가 뭐죠? 완전히 그냥 포기한 상태. 스스로 포기한 상태. 자포자기. 이게 두 개가 다 찾아왔어요. 절망도 찾아왔고 자포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절망 상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 되면 자살하잖아요. 이 아내가 그 남자들을 두 순례자를 때려서 자살하게 만들라고 말합니다. 자살하게 만들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절망 거인이 막 때립니다. 무자비하게 때립니다. 빨리 자살하는 게 좋을 거다 라고 때립니다. 지금 자살하러 가면서 이미 죽은 시체들을 보여줍니다. 자살하는 게 빠를 거라고 말합니다.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은 나는 차라리 이렇게 고통을 당하니 자살하겠습니다. 자살해. 그런데 이 소망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소망. 이름이 소망이에요. 이 사람의 키 있어요. 자살하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소망은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이상하게 한국도 자살 신학이 나왔어요. 자살하면서 회개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을 가보시면 가룟 유다가 자살했는데 그 자살을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입니다. 여러분, 일본 땅에 자살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살은 회개하지 않는 철저한 자기 고집이에요.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않는 철저한 자기 고집인데 1장 25절이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여러분 들으셔야 되는데 제곳으로 갔고. 여러분, 성경에서 이 제곳이 두 번 나와요. 여기에서 한 번 나오고 이사야서 53장에 나옵니다. 자기 주장과 고집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양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2장 5절을 가보면, 로마서 2장 5절에 가보면, 자, 지금 너무 자기가 의지할 데도 없어요. 그러면 빨리 하나님에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끊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끊는 겁니다. 2장 5절에 보면, 로마서 2장 5절이요. 다만 내 고집과 해개치 아니함. 여기에요. 내 고집과 해개치 아니하는 마음. 요게 자살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금 막 자살을 해요.
자살하는데 그 1초 시간에 잘못했구나 이거 회개합니다. 그러면 그 회개가 회개일까요? 그거는 회개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회개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소망이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자살하려다가 이 소망 때문에 도움을 받아 자살하지 않습니다. 네. 도움받았죠. 그러다가 토요일 밤 자정이 되었어요. 토요일 밤 이 두 사람이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절망만 하고 한숨만 쉬고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 사람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토요일 밤 자정이에요. 그러다가 크리스찬이 아이고 나는 너무 바보 같은 애 하고 가슴품 안에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를 발견했어요. 약속이라는 열쇠. 네, 요 약속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약속이라는 열쇠를 발견했는데 이 열쇠는 지금 절망 거인의 성에 있는 어떤 문도 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문도 열 수 있는 분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약속이라는 열쇠는 이미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서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 주님이 벌써 우리에게 응답이 왔는데도 우리의 해결이 있는데도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우리 보기에 안타깝겠어요. 야, 좀 기도 좀 해라. 그러면 여기 다 마련해놨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포자기하고 한숨만 푹 쉬는 거예요. 네. 참 우리 인생이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열쇠를 어떻게 돼요?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어떤 기적이라도 역사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갈라디아서 가보죠.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적용하면 갈라디아서 4장의 23절을 보시죠. 4장 23절을 보면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죠? 약속을 끝까지 신뢰해서 기적으로 이삭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삭. 그러면요, 아까 육체를 따라하는 거는 사람의 머리를 써서 사람의 머리를. 네. 그러니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자신에게 적용하면 우리 주님은 그 약속을 믿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적을 일으켜서 주신다는 거예요. 자, 드디어 여러분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새벽이에요. 그러면 토요일 밤 자정부터 기도해가지고 새벽은 무슨 새벽입니까? 주일 새벽. 지금부터 여러분 주일을 강조하는 게 주일. 여러분 주일의 의미가 뭐죠? 주일은 우리 날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쓰는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날이에요. 주님께. 자, 그래서 이 주일은 청교도들은 어떻게 불렀냐면 영혼의 장날로 불렀어요. 장날. 나의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장날 가가지고 구입하잖아요. 구입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나의 영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장날에 와서 사듯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어려움을 어떻게 돼요? 6일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날 뭐 아무것도 못 샀다. 그럼 여러분 6일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이거 뭐 형편없이 되는 거죠. 영혼의 장날.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도 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그리고 청교도들은 저녁에 집에 와서 가정 예배를 따로 또 드렸죠. 설교한 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문을 다 열고 나옵니다. 절망거인의 성의 문은 척척 다 열렸어요. 다 열렸는데 이제 마지막 두 개의 문을
하나의 문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 문을 남겨두고 문을 열고 나오는데 삐 소리가 나면서 절망거인이 깼어요. 일어났어요. 절망거인이 다시 뒤쫓아옵니다. 뒤쫓아요. 이거 큰일 났어요. 문소리가 나가지고. 자, 그런데 뒤쫓아왔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그때 갑자기 절망거인이 발작이 일어났어요. 발작이 일어나서 마지막 절망거인의 성의 문을 열고, 여러분 여기 약속에 있죠. 절망거인의 성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었어요. 빠져나올 수 있어요. 자,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을 말하죠?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런 말을 못하도록 어떻게 됐죠? 이 사람들이 기도해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해서, 하나님이 간섭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전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네. 자, 사실 이 장면이 철로역정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에요. 이야, 그 절망거인에서 완전히 소망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이 있습니다. 네, 길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바라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해서 빠져나옵니다. 자, 철로역정 가운데 엄청난 힘든 고생을 했죠.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자,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신 겁니다. 위로해 주시고요. 또 이 두 사람은 지금 다시 격결초장 잘못된 대로 거기 지점까지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다른 순례자들이 이곳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표지를 세우고 여기를 막았습니다. 다른 또 순례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길이 힘들어서. 자, 그래서 우리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도록 우리 입을 그냥 꽉 억제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15장을 가보시죠. 출애굽기 15장. 네, 최소한 하나님께 원망만 안 해도, 뭐 하나님을 믿는 건 둘째치고 원망만 안 해도 일단은 죄는 깊어지지 않아요. 자,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래가지고 25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면 물이 달아졌더라. 이 지금 일단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줬어요. 뭐냐? 믿음이 너무 없으니까 이 유아기적인 그들에게 그냥 어떻게든 이끌고 가려고 이 응답을 했어요. 그런데 27절에 보세요.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돌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여러분, 곧 얼마 되지 않아서 엘림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엘림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물샘 12돌, 오아시스, 종려 70주, 큰 숲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원망하지 않고 조금만 참았으면, 조금만 가면 거기 있는데요.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냥 원망하고,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인데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소한 어렵고 힘들어도 원망만큼은 하지 말자. 예, 입을 우리가, 자,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너무나 절망거인의 성에는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음껏 씻고 또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때때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신자들을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항상 위로해 주십니다. 왜요? 왜 위로해 주시나요? 다른 어려움을 당하는 신자들을 위로하도록. 고린도후서 1장을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려도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그 다음에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 4절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위로해요. 환난 중에 목적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거예요. 이시로다. 자, 그러니 우리 주님의 얼마나 은혜가 큰지 모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들은 또 계속 길을 가야겠죠. 뭐 여기서만 있을 수는 없죠. 계속 길을 갑니다. 길을 가면서 들은 53장 기쁨의 산에 이르렀습니다. 기쁨의 산. 자, 이 기쁨의 산이 어디냐면, 여러분 어제 우리가 교회론 공부했죠? 그 아름다운 성, 아름다운 집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쁨의 산, 이 아름다운 산을 이미 봤어요. 이 기쁨의 산은 여러분 높은 수준의 영적 수준이죠. 수준. 네. 여기에 이른 거예요. 벌써 이르렀어요. 네. 그러니까 순례길을 이렇게 고생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에게는 여기에 영적 은혜의 수준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일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아이 단계가 있고 청년 단계가 있고 아비 단계가 있습니다. 네. 물론 여기다가 하나 더 얹어놓으면 유아 단계도 있어요. 요거는 히브리서 6장 1절. 자, 이제 막 생명이 다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을 그냥 생명을 젖을 먹고자 하는 그런 단계. 아이는 아버지를 아는 단계.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를 벗어나는. 청년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단계. 아비 단계는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을 깨닫고 있는 단계죠. 자, 그러면 이 아름다운 이 선, 여기에 기쁨의 산까지 왔다는 것은 최소한 청년 단계는 돼야 되겠죠. 청년이요. 자, 이때 4명의 목자를 만나게 됩니다. 4명의 목자요. 4명의 목자 이름은 지식, 경험, 경계, 신실입니다. 4명의 목자는 이게 뭐냐면 목회자의 영적 자질이에요. 목회자의 영적 자질. 지식, 경험, 경계, 신실입니다. 이 목회자는 이 4개의 영적 자질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주 풍성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경험은 성령의 역사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많아야 돼요. 경계, 신자로 하여금 위험에 대하여 경계하게 하는 자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4번째, 신실해야 됩니다. 어저께 우리가 거짓 사기꾼 목사 이름이 뭐라 그랬죠? 2혀를 가진 목사. 2혀를 이렇게 말했다 저랬다. 네, 여기는 신실합니다. 신실이요. 이 4명의 목자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이 4명의 목자들은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지팡이는 다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데 이 기쁨의 산에 와서 이 4명의 목자부터 여러분 딱딱한 말씀을 공부합니다. 딱딱한 말씀을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왜요? 신앙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딱딱한 말씀의 기능은 뭐죠? 의를 분별하게. 딱딱한 말씀. 히브리서 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5장. 히브리서 5장을 가보시면 5장 14절입니다. 딱딱한 가르침을 받는.
그러면 교회는 딱딱한 가르침을 해야 돼요. 그럼 초신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교리 공부를 통해서 그 딱딱한 설교를 듣는 길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딱딱한 설교를 들으면서 회심이 일어나고 이와 같이 튼튼히 쓰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영적 지각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높은 수준의 가르침을 가르쳐야 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 같은 거나 하고 그러면 이거는 낮은 수준이에요. 낮은. 그거는 그냥 여기 젖 정도 먹는 게. 네. 간증 설교나 그런 거를 간증지. 그래서 저 교회는 간증 집회 많이. 아유, 베이비들만 있구만. 여러분 20년 예수님을 믿어도요. 여러분 갓난아이 단계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젖병 들고 교회 오는 거예요. 20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네. 과거 이제 저가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다닐 때는 그때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코를 많이 흘리는지 여기다가 수건을 이렇게 달고 이걸 이렇게 다니고 애가 막 이러니까 여기 이제 다른 경우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신문을 봤는데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게 정말 오늘날 보면 너무 유치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 수준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 말씀 수준 높이려기 위해서 강단을 막 높입니다. 강단을.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러러 절대 못 졸아요. 그리고 청교시대에는 이 막대기를 들고 서 있어가지고 조는 사람이 있어 막대기를 가지고 등을 때렸어요. 여러분. 네.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미국의 그 신학교 체프는요. 강단이 거의 3층 높이에요. 3층 높이. 영국의 스펄전 목사는 15,0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앞에 있는 사람 강단이 공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사람은 들어넣어야 돼. 설교를 들으면. 그래서 의자를 다 쳐버렸어요. 서서 이렇게 선 상태에서 이렇게. 그래서 얼마나 높은지 이해가 되죠. 왜요? 절대 못 졸고 말씀을 딱딱한 말씀 듣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죠. 네. 자, 그래서 이 네 명의 목자는 이제부터 딱딱한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오리의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오리의 골짜기. 여러분 오리가 더 세지면 이단이라고 불러요. 보통 오류는 잘못된 가르침. 자,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긴 시체들을 보여줘요. 잘못된 가르침이요. 잘못된 가르침은 마귀가 역사예요. 요한일서 4장 6절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어요.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4장 6절 네.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에서 벗어난 가르침. 네. 우리 말을 듣는가? 여기 우리 말은 사도들의 가르침. 우리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요. 벗어난 가르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 말을 듣는 자들에게는 진리의 영, 성령이 역사하고요. 여기에서 벗어난 가르침은 오류의 영, 미혹의 영, 마귀죠. 마귀가 역사. 예. 그래서 이 오류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받으면 이게 구원의 은혜가 없습니다. 자,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또 그 다음 언덕으로 또 데려갑니다. 여기에 지옥으로 통하는 샛길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순례길을 여기까지 왔다가 지옥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걸 뭐 여기까지 순례길을 왔다가 그러면 이런 자들은 어디에 해당되죠? 여러분 일시적 믿음, 또 타락하는 자, 배교하는 자, 네, 배교하는 자. 같이 가보시면 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 후서 2장을 가보시면. 네, 여기까지 왔다가 그 지옥으로 빠지는 새길로. 네. 2장 21절입니다. 2장 21절에 보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들어. 요게 개가 토했던 곳. 그럼 개가 왜 토하죠? 속이 불편했어요. 아니면 때때로는 개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유식할 때 토해서 이렇게 주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요,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요. 한때 해결을 했지만, 한때 고백을 했지만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 지옥으로요.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 일시적 믿음, 일시적 회개, 결국 타락, 배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일시적 믿음에 있었던 상태를 뭐라고 부르죠? 위선자. 네?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타락과 배교됐을 때 그 사람이 예정론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이 뭐예요? 결국 유기된 자. 네, 유기. 여러분 유기견 있잖아요. 유기견. 버려진 견. 버림받은 자. 자, 또 4명의 목자들은 또 데리고 갔습니다. 어디를 데려갔냐면 아까 절망 거인의 성에서 눈이 뽑혀가지고요. 지금 막 헤매는 장면을 봐요. 거인에게 눈이 뽑혀가지고. 그때 이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립니다. 그들도 이렇게 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순례길은 천성까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기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 절대로 나의 신앙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나의 행위를 말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4명의 목자들은 또 데리고 갔어요. 저 천성이 보이는 가까운 곳에 데려가서 만원경으로 그들에게 줬어요. 만원경. 여러분 요 만원경이에요. 만원경. 자, 요거 뭐냐면 요 만원경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4명의 목자들은 신자로 하여금 순례자로 하여금 천성을 똑똑히 보이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성에 가는 그 길을 분명히 깨닫고 알고 가게 하는 거예요. 천성을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천성을. 그러면요, 교회가 세속화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세속화되면,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시카고에 있었던 일이에요. 시카고에 있었던 우리 이민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목사님이 매일 기도 끝날 때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교인들이 반발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제 살만해서 좋게 살만한데 주님 지금 오시면 어떡하란 말이야 이거.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결국 쫓아내. 그리고 그 교회는 없어지고 말이에요.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교회는 천성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천성을. 네. 이 세상적이면 안 돼요. 이 세상이면 네. 영원한.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업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한국교회도 그런 사업했던 교회들이 있어요. 다 자유주의화 됐어요. 다 자유주의. 다 자유주의. 네. 오직 영적인 거. 영적인. 왜요? 하나님 요한복음 15장 구별해,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별해 놨는데 우리가 그 구별을 무너뜨리면 가장 무서운 심판당합니다. 지금 제가 왜 이거 하냐면 미국 교회는요 아예 영적인 걸 버리고 세속하려고 하려고 십자가도 이제 안 걸어요. 회당처럼 해놓고 좌석도 다 극장식 뭐 이렇게 해놔요. 그리고 설교 대신 쇼 이런 걸로 해요. 네. 왜요? 세상 사람들 그러면 어우 많이 오겠다? 안 옵니다. 왜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오지 않아요. 교회 올 필요 없어요. 더 좋은 극장 같은 데 가서 영화를 보지 왜 교회 오겠어요? 자, 보시면 15장 19절입니다. 15장 19절. 그래서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할 텐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 방법으로. 15장 19절.
15장 19절 보면 세상에 19절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세상의 방법을 안 해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냐. 세상과 뚜렷이 구별해놨어요. 그래서 교회가 에클레시아예요. 에크 건져냈다 세상에.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원리로 돌아갈 수 없죠. 그래서 천성 영적이에요. 영적이에요. 교회는 영적 기관이에요. 네, 사회적 기관이 아니에요.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사회적 기관으로 간다. 그럼 여러분들 복지를 한다. 사회 봉사를 한다. 이거 안 돼요. 영적 기관으로서 사회 봉사가 아니라 이런 뭐예요? 자비 사역이에요. 자비 사역. 체리티 웍스. 그냥 주고 말하는 거예요. 주고 말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고 말해. 예? 이걸 봉사를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주고 마는 거예요. 주고 마는 거예요. 네. 그래야 그리스도 이름이 나타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천성을 똑똑히 보여주는. 네. 저희 어떤 한 성도가 있는데 막 회심을 했어요. 회심을 해가지고 그 전에는 이분이 스시맨이에요. 스시맨인데 미국에서요. 때때로 침을 잘 뱉어요. 길거리에. 그래서 왜 침을 뱉느냐? 그렇게 이제 한 적도 있는데 회심을 한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침을 뱉었는데 이게 얼마나 더러운 행위인지 알아가지고 그 침을 다 닦고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대전에 자기가 오염시켰다고 해가지고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천국 갈 사람인데 하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고백을 하는데 과거에 나쁜 죄를 지은 죄를 고백하는데 차마 들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그래서 됐다고 그런 적이 있는데요. 이제 성경에서 영적인 게 보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순례길에 이제 기쁨의 산에서 목자들에게 나오는데요. 목자들이 이제 떠나려고 할 때 목자들이 이 크리스찬에게 선물을 줬어요. 무슨 선물을 주냐면 길 안내도. 네. 그 다음에요. 또 축복해 줬어요. 기도로 축복해 주시고. 네. 또 아첨쟁이를 조심하라고 했어요. 아첨쟁이를 축복. 자, 목자들이요. 그러니까는 아까 지식이 있는 목자는 길 안내로 줬을게요. 신실하는 목자는 축복해 줬습니다. 또 경계라고 하는 목자는 아첨쟁이를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쁨의 산에서 떠났습니다. 기쁨에서 떠나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무지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54장이요. 자, 이 무지라는 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어디서 오는 사람이냐면요. 기만의 도시에서 오는 사람이에요. 기만. 네, 속이는 자. 자, 그런데 새길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만의 도시에서 새길로 천성 가는 길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성경책도 들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상태냐면 성경을 알아요. 성경을 알아요. 그런데 이 영혼에 성령의 역사가 아직 없어요. 성령의 역사. 그러면서 이 길로 들어오면서 두 명의 순례자가 당신은 왜 이 길로 들어옵니까? 그랬더니 이 무지라는 사람은 무지가 왜 무지냐면 성령의 역사에 대해 무지한 자예요. 우리 고장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서 순례길을 갑니다. 우리 고장 사람들. 그 당시 영국 국교회를 비판하는 장면. 우리는 다 전통으로 이렇게 갑니다. 성경 알아요? 성경을 아는데 성령의 역사를 몰라요. 무지. 성령의 역사 무지예요. 자, 그래서 두 명의 순례자는 아니 당신은 천성에 못 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더니요. 무슨 소리예요? 나도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해서 우리 고장 마을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나는 구원받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음이 상했지만 그를 버려두고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계속 길을 가다가 누구를 보게 되냐면 배신자를 보게 됩니다. 배신자인데요. 배교하는 자예요. 배교하는 자. 7 귀신에 의해서 끌려가는 자. 7 귀신에. 더 흉악하게 된 상태. 흉악히 들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혹시 귀신 들린 거 혹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신자는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때때로 영향과 생각과 어떤 욕심들 이런 것들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들리는 상태까지는 안 가요. 들림, 포제션 완전히 차지하는. 자, 이런 경우는 일단 귀신이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죠. 그래서 더 흉악히 7 귀신에게 의해서 끌려가는 자. 뒤에 배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때 교회 생활을 했던 자죠. 교회 생활을.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56장으로 가면요. 56장. 우리의 믿음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큰 믿음과 적은 믿음이 있습니다. 큰 믿음과 둘 다 구원받습니다. 네. 큰 믿음, 적은 믿음. 그런데 이 적은 믿음의 특징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는 걸, 설교, 기도 이런 걸 게을리하게 되죠. 그러면 점점 어디로 갈까요? 세상 가까이, 세상으로 가까이 더. 그래서 거기 어떨 때는 불신자 같기도 해요. 불신자 같기도 해요. 네. 그런데 이 적은 믿음이라는 자가 죽은 자의 오솔길에서 잠을 자요. 죽은 자의 오솔길. 죽은 자의 오솔길이라는 건 지금 세상에 굉장히 가까이 간 상태. 세상에. 그러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납니다. 은혜를 게을리했고 또 세상으로 점점 다 가까이 갔어요. 심지어 불신자 같아요. 그래서 강도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강도야! 하고 소리치는데 강도들은 껍질도 안 해요. 강도들. 그래가지고 이 적은 믿음은 자신의 은전주머니를 다 잃어버렸어요. 은전주머니를 뺏겼어요. 네.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매우 빈곤한 상태. 빈곤한 상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들어갈 때 보여야 되는 두루마리는 빼앗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잘해서 빼앗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도들이 발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자기가 잘 일해서 한 게 아니고 강도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여기까지는 빼앗지 못했어요.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태라고요? 풍성한 삶을 다 놓죠. 요한복음 10장 10절 가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가면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10장 10절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기서 풍성히 얻는 것을 놓치고 있어요. 풍성히 얻는 것. 네. 풍성이요. 적은 믿음이에요. 달라졌잖아요. 예. 강도로 가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갈 수 있지만 불신자로 가는 사람은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열흘 끝까지 가버렸다. 그러면 우리 송교사님이 여기로 갔다. 그러면 위선자, 결국 타락하는 자가 됩니다. 만약에 완전히 여기까지 갔다. 네. 갔다면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거기까지는 설명 안 하고요.
네, 거기까지는 설명 안 하고 여기서 근데 중요하게 시작하는 적은 믿음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적은 믿음도요. 근데 적은 믿음도 구원받는데 이게 막 그러니까 이게 풍성하지를 못해요. 네, 그냥 그러고 사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적은 믿음하고 큰 믿음인데요. 아프리카의 평신도 선교사님인데요. 이 선교사님은 이거 하는 그라이더 비행기로 선교사님들의 물자를 공급해주는 선교사님이었어요. 본부에서 물자를 실어가지고 뭐 여기 있는 섬, 여기 있는 섬. 그런데 하루는 물건을 선교사님에게 다 나눠주고 다시 본부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 비행기를 뿡 해서 떴는데 뒤에서 쥐가 들어와서 갉아먹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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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닥. 그런데 어디를 갉아먹고 있냐면 이 기름 파이프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예. 지금 본인은 혼자 오는데 뒤에서 이거를 뭐 넣고 이거 할 수도 없고 큰일 났어요. 그 기름을 완전히 가가서 구멍 나면 기름이 다 새가지고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급한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비행기를 막 이 기가 터져 나갈 때 올라갔어요. 도무지 못 견딜 정도로.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쥐는 기압을 못 이겨서 터져 죽었어요. 기압을 못 이겨. 그리고 딱 내려왔어요. 이때 선교사님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신앙의 고도가 낮으면 이러한 지도 붙어 있고 이러한 그냥 많이 방해자가 많은데 신앙의 고도가 높다면 높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능히 이길 수 있는 거구나. 그 고백을 한 것을 제가 읽게 되는데 이 신앙의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자, 큰 믿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강도를 당해가지고 이 믿음이 쓰러졌어요. 적은 믿음이. 그래가지고 은전주민을 뺏기고 은전주민은 지금 탈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루마리는 뺏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쿵쿵쿵쿵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도들이 놀라가지고 막 도망갑니다. 이 사람은 다름이 아닌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 큰 믿음. 이 큰 믿음은 상처가 많아요. 내 원수들과 싸우고 또 그는 능히 불신앙을 쫓아내고 또 어떠한 고난도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큰 믿음의 대표적인 거는 디모데 후서 1장 가보면 디모데 후서 1장 12절 큰 믿음.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극복하는 건데요. 1장 12절이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고난을 또 받아요. 또 감옥에 또 들어갔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나를 또다시 건져주실 주님. 네, 또다시 건져. 이게 큰 믿음입니다. 또 감옥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니 나는 감옥만 들어갔다 나왔다 끝나는 겁니까, 주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또 나를 능히 건져주실 것이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여러분 이 큰 믿음은 눈에 보이겠죠. 또 어저께 마태복음 15장 21절에 28절에 가나안 여인이 큰 믿음으로 칭찬받았죠. 큰 믿음으로. 다시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칭찬한 경우가 없어요. 거의 뭐 야단치고. 그런데 칭찬 듣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칭찬받았어요. 네, 백부장을 가보죠. 자,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8장 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못이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 예수님이 고쳐준다고 나섰어요. 네.
이 자를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냐? 그랬더니요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어요. 여러분 여기서요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벌써 전능자로 알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신 주님, 말씀으로. 네. 그 다음에요 9절이요 그 주권 아래에 내가 굴복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내가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러면서 10절에요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 이만한 믿음 굉장한 거죠. 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다시요 만민의 하나님이십니다. 뭐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거는 선교적 목적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모든 주위에 있는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지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착각을 한 거죠. 네. 만민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민족을 건지신 하나님. 자 그러다가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갔습니다.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두 갈래 길이 나옵니다. 두 갈래 길이 나와서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 길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길이요. 예? 자 이런 길을 만났어요 지금.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두 명의 순례자가 지금 어쩔 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까 하고 어디로 가야 될까 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첨쟁이가 나타났어요. 아첨쟁이 여기서 요거예요. 아첨쟁이가 나타나가지고 당신들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천성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나도 지금 천성으로 가는데 나를 따라오세요. 나를 따라오. 그래서 이 두 명의 순례자가 지금 이 아첨쟁이를 따라갑니다. 아첨쟁이. 그런데요. 왜 이렇게 가게 되면 빛나는 옷을 입었어요. 빛나는 옷을. 자, 아까 4명의 목자가 여러분 길 안내도를 주었어요. 또요 아첨쟁이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두 명의 순례자가 어떻게 되죠? 길 안내도 안 보았어요. 아첨쟁이 조심하라는데 조심하지 않았어요. 네, 다 같이 고린도후서 9장을 가보죠.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보시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의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면서요 14절이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 요거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어요. 왜요? 속이기 위해서. 15절이요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이거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의의 일꾼 복음사역자.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이거 속이는 자예요. 저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런데 이거를 경계하라 그러는데 경계하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갔어요. 길을 해서 따라가는데 길이 어떻게 되냐면 길이 점점 휘어져요. 길이 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양이 여기 있으면 태양을 향해서 가다가 태양을 등지니까 이상하다. 잘못 온 것 같다. 이상하다. 잘못 온 것 같다. 그 순간에 그물이 나왔어요. 그물이 확 이 두 사람을 덮쳤습니다. 이 그림이 덮쳐. 그림이 탁. 그때 이 아첨쟁이는 흰 옷이 쫙 벗겨지는데요. 검은 정치가 되어갔어요. 피부는 아주 검었어요. 이 두 명의 순례자는 이제 갇혔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여기에요.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 잡혔어요. 순례자들은 다 이 길로 가요. 여러분, 순례자 누가 건져줄 수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엉엉 웁니다. 그들의 잘못을 이미 깨닫고 회개하고 막 엉엉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누가 건져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런 상황. 자, 경계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때로로 그렇기 때문에요. 빌립보서 안 보고요. 그래서 주의를 하고 또 주의를 하고 경계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을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가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여기 보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하고 근신했어야 되는데요. 영적 주의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했던 거예요. 엉엉 울고 있을 때요.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빛나는 이가 나타났어요. 빛나는 이가 나타나서 이 두 사람을 그물에서 건져줍니다. 이 빛나는 이는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빛나는 이가 묻습니다. 당신들은 왜 여기에 이렇게 갇혔습니까? 네, 아첨쟁이에게 속았습니다. 4명의 목자가 아첨쟁이에게 속지 주의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하죠? 성령이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분명히 4명의 목자가 길 안내를 줬는데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다. 왜 안 읽었습니까? 죄를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세요. 엎드려 뻗치라고 했습니다. 엎드려. 여기 뭘 들고 있죠? 채찍을 들고 있어요. 채찍을 때려. 채찍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명의 순례자는 채찍을 맞으면서도 기뻤어요. 왜 기뻤죠? 히브리서 12장을 가봅니다. 건져주셨잖아요. 네, 건져주셨죠. 지금 매마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건져주셨죠.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5절. 요 채찍질하는 게 여러분 뭐죠? 징계예요. 주의 징계하심. 주님의 징계하심. 주님의 징계하심.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네, 말씀을 잊었어요. 채찍질할 수밖에 없죠.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구제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네. 원래 제가 이 그림을 하나 찾았는데, 원래 이거에 대한 그림이요, 19세기 작품을 찾았는데 마음이 좀 안 들었어요. 채찍질이 너무 요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자매가 이거 좀 세게 그려라. 그래가지고 이거 좀 세게 다시 그릴 거예요. 채찍질 2번 다시 잘못된 길로 안 가더라고. 채찍질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목적이 있습니다. 10절이요.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했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또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니라. 유익과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 다음에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거고, 13절입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다시 저는 다리로 여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교정입니다. 교정 보는 작업이에요. 하나님 징계를 통해서 교정을 보십니다. 고치시는 작업. 그래서 아마 여기 그럼 요 채찍이 조금 그렇죠? 여러분 요 채 보면 채찍이 뒤로 안 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시 제가 그린 거예요. 네. 자매한테. 자, 주의 징계하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아첨쟁이 여기까지요 하고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끝까지 완성하는 대로 달려나가도록 했습니다.
10분 쉬었다가요.